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려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과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도 거룩함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세상의 가치관과 거대한 흐름의 마음을 빼앗겨 길을 헤맬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다시금 거룩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늘 순종의 걸음을 걸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목적지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에 나와 평일에 나가 다른 사람 같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주일에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죠. 또 만나는 성도님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활짝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기분 좋게 헤어지죠. 그러나 주일이 지나 월요일이 되어서 직장에 출근하거나 일상으로 돌아가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은 유혹에 흔들리고 똑같이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일에 거룩하게 예배한 건 뭔가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주일과 이 평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주일에만 나와 함께 하시고 평일에는 다른 데로 가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요, 바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 정도만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선교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 여겨서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고, 그렇게 짧은 시간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회심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따라서 그가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또 베레아를 떠나 아덴으로, 또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는 이 선교 여정을 지나면서도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 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 디모데를 보내서 알아보게 했었고요. 감사하게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 기쁨을 안고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은 이 3장까지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믿음에 대한 감사와 또 바울의 자신의 안도감, 그리고 그들을 향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회심한 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아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이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성도들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을 하기 시작하죠.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이 서신의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회심한 성도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너희가 이미 배웠고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그치지 말고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권면하죠. 여기서 구하고 권면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성도로서 같은 위치에서 동료에게 하듯이 정말 부드럽게 권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그런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너희가 우리에게 배워 행하는 대로 더욱 힘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이 소극적 상태를 넘어서서 이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적극적인 상태, 즉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 거룩함, 즉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이 거룩함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치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7절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함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다 써보셨죠?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던가요? 우리를 이상한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본래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목적지를 제대로 입력해 놓으면요, 때로 길을 운전하다가 샛길로 빠진다고 해도요, 우리를 다시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성도의 목적지가 거룩함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실천되고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거룩함이 실제 우리의 삶의 세 가지 영역에서 실천되어야 한다고 말하죠. 그 첫 번째 실천 영역이 바로 우리의 몸, 특히 성적인 순결입니다.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당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요, 로마 제국 마게도냐 주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큰 항구 도시이자 교통의 요지였죠. 그렇다 보니 이곳에는요,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며 뒤섞인 다신교 사회였고요. 특별히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종교의 제사 자체가요, 성적인 행위를 동반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의 가장 큰 영향력이었던 이 종교 자체가 성적인 문란함을 기초로 하다 보니까요, 시민들의 일상에도 그 문란함이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결혼관계 밖의 성적인 문란함은요, 매우 빈번했고요. 또 남자의 외도는요, 자연스레 용인되었던 사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고요, 회심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요, 거룩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거룩함, 즉 구별됨이 하나님의 뜻이요 부르심이라고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라고 권면하죠. 세욕을 따라 음란한 삶을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행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다른 여자와 간음하는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그런 행태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가 되는 것임을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데살로니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문란한 사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미디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클릭 한 번이면 수많은 음란물들을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게다가 바울 당시처럼 이런 음란한 문화가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처럼 점점 용인되어 버리고 있는 사회가 됐습니다. 오히려 나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요, 바보 같은 모습으로 낙인 찍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제는요, 혼전순결이라는 말을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구시대의 유물 취급을 받게 되어버린 사회인 거죠. 외도는 돈 있고 능력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액세서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능력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는요, 성은 오직 결혼이라는 질서 안에서 누리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네 몸은 네 것이니까 마음껏 즐겨라 라고 외쳐도요, 우리의 몸은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거룩하고 존귀하게 우리의 몸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거룩함의 첫 번째 영역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존중하며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부르심입니다. 이 시대의 음란한 가치관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의 음란과 그 흐름으로부터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거룩의 실천 영역은요, 형제사랑입니다. 거룩함은 그저 개인적인 경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사랑이라는 공동체적 관계로도 확장되어야 하죠. 9절과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형제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들은 그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를 넘어서서 온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에 대해서도 형제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것이 성도의 부르심인 거룩함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충분한 사랑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요,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해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끝없이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구별됨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공통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교회에 가면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죠. 그런데요, 막상 교회에 와보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랑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상처받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된 말로 끼리끼리 문화라고 하는데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끼리끼리만 서로 사랑하며 잘 지내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어야 좀 관심을 갖지,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은요, 제한이 없는 형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홀로 외로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두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관심을 표하시고 또 섬기고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또 거룩함의 마지막 실천 영역은요, 우리의 일과 경제 생활입니다. 바울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임박했으니 이 땅에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도 하지 않고요, 다른 성도들에게 늘 피해를 주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것은 게으름을 경계하고 또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는 그런 성숙한 태도와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실한 태도는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과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고요, 또 경제적으로 자립을 통해서 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김으로 강력한 전도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손으로 일하고 섬길 때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구별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러한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도의 목적지는요, 세상에서의 성공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요, 돈도 아닙니다. 오직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은요, 내 힘으로 되지 않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멋진 삶의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